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그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요사이 한국 교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그 충격을 주고 있는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신천지 교리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신천지의 역사, 신천지 교회 역사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천지교는 공식적인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라고 하는 말은 참 제가 볼 때 적절한 그런 이 용어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신천지 예수교지 성경적 예수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서 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신천지 예수교, 신천지교는 1984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창시자는 이만희 씨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흰옷 입은 이 노인이 나타나서 그에게 뭔가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한국에 이단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목세계에도 그 족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단도 다 족보가 있고 계보가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대부터 이단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6.25 동란 있고 그럴 때 한참 일어났던 이단이 박태선 씨의 전도관입니다. 이 전도관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수년 동안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천이라고 하는 곳에 당시 아마 오리동부터 시작했는지, 하여튼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그 박태선 계열에 나와서 시작한 그 당시 청소년 17, 18세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많이 한다 해서 이제 거길 갔다가 이 사람이 말씀을 깊이 푸는구나. 거기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거기 있다가 사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재열 씨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거기를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다가 다시 이제 제주도를 여행한 그때 또 산신령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에게 또 뭔가 이렇게 또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접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이 장막성전, 유재열 씨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남아있는 잔류 세력들 거기에 대해서 와서 자기가 회개를 선포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따로 나와서 시작한 게 신천지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똥똥거리는 거예요.
집회하는 걸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잠실체육관 같은 곳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이 왜 해석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주석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이 계시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이단 종파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성경과 일치한다면야 계시를 받건 뭘 받건 간에 성경과 일치하면야 우리가 성경 때문에 믿는 거죠. 네. 근데 계시가 성경과 영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계시라고 떠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시 받았느니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하늘의 계시를 받았느니 천사가 나타나니 별 얘기를 다 해도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떠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현재 교인 수가 12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다 지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신천지 예수교라고 하는 데를 좀 비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알려진 이단이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전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Church of Jesus Christ Latter-day Saints. 여기도 많이 있어요. 이 밴쿠버에도 많이 있어요. 네. 몰몬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 세계 1,500만 교인이 있고 선교사 숫자만 8만 5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길승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 몰몬교인이었었죠. 네. 물론 안 됐습니다만, 네. 이 몰몬교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이 이제 조셉 스미스 주니어가 창시자입니다. 그는 1805년 미국의 아마 일리노이주에서 출생을 했을 겁니다. 1844년에 죽었으니까 39년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 1820년대 초부터 그 환상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923년에 한 천사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을 모론이라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천사가 자기 그 맨체스터라고 하는 뉴욕주의 맨체스터라고 하는 곳에 자기 그 살고 있는 그 이 도시에 한 동산으로 이렇게 자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묻혀져 있는 금판을 보여줬답니다. 2개의 금판이 나왔대요. 나중에 11명이 그걸 봤다고 그러나요? 증인이 있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2개의 금판인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과 관련된 복음을 거기에 적어 놓고 있더라. 이것이 금으로 돼 있고 한 20kg 정도 다 있고 하나에 또 이게 이 금속 조각으로 된 그런 이 페이지에다가 양쪽으로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게 무슨 고대 이집트어다. 그걸 이제 해독을 해서 그걸 번역을 해서 지금 1830년에 몰몬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옆에 보시면 The Book of Mormon, 몰몬 책, 몰몬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Another Testament of 뭐라고 되어 있죠?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서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천사 새로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선교사를 이제 대량으로 파송하고 그러다가 나우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도시를 개척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거의 왕노릇을 했죠. 네,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전도 짓고 그런데 이 조셉 스미스에 대해서 그 비리를 고발하는 그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몰몬 교인들이 신문사를 급습을 해서 이 인쇄기를 다 절단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몰몬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이 요셉 스미스를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을 기다리는데 이 폭도들이 와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이분이 그 생을 마친 것입니다. 여기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몰몬교와 또 신천지교의 공통 특성이 있습니다. 새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 종파의 특징은 새 계시를 교주가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과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몰몬교는 성경과 엄청나게 다릅니다. 몰몬교는 거기 뭐라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럼 이 복음과 서로 일체되지 않겠어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지만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이 참된 이 그리스도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그러면 어떨까요? 신천지 역시 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비슷한 이야기라도 하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압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 지금 신천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아멘 뉴스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멘 뉴스는 제가 전에 그 가계 조주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글을 쓰면서 거기에서 많이 제 글을 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던 곳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걸 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떤 걸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좀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만희 창시자 이만희 씨가 지금 그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해서 뭐 전부터 있던 설인데, 네, 그 어떤 후계자라고 하는 저 여자가 이제 김남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후계자와 지금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다가 급기야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 주장을 하시다가 신천지 측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었어요. 네. 지금 저기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남자분이 저분이 이만희 씨입니다. 지금 연세가 82세나 되는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남희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거기에 고위 간부에 속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둘이 그 내연의 관계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신천지에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 분은 고소당한 분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과천시인가 거기에서 신천지 대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제 왜 내연의 관계라고 주장을 하느냐,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신천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만희 씨는 법정엔 도무지 나타나질 않고, 네, 대리인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증거를 제시한 것이 이겁니다. 여기 사진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네, 이런 관계다. 네, 저기 지금 옆에 쬐끄만 그 사진 보면 뒤에 가는 여자가 거기 좀 기사를 보니까 또 그 동영상으로 뜬 걸 보니까 앞에 가는 이만희 씨 궁둥이를 툭툭 두드리면서 올라가고 둘이 손도 잡고 가고 말이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모습이 다 찍힌 거예요, 고스란히.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물적 증거다. 이렇게 김 목사님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신천지에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고소 취하한다. 이 재판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쪽 고소 이제 취하당한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 김남희라고 하는 여자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 진전을 안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만희 씨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면 육체가 영생불사한다. 우리 육체는 죽지 않는다.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데 요 최근에 찍힌 그 집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네. 여기 보게 되면 뭐 평범한 그 나이 드신 분의 모습이 여기 있는데 뭐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저는 이만희 씨를 공개적으로 모욕 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네. 나이 들고 그럼 뭐 다 이렇게 늙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82세쯤 돼 보세요. 아마 이처럼 아마 그 모습이 그럴 겁니다. 뭐 제가 창피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영생불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속해서 우리 교회 침투하려고 했던 분은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제가 그분하고 한 20시간 이상 제가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만희 창시자가 만약에
그냥 죽지 않고 만약에 죽는다고 할 것 같으면 네, 영생불사하고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손살을 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그분이 죽냐고. 아니 내 말은 가정에서 가정도 하지 말라고. 아니 가정은 좀 합시다. 네, 제가 막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죽는다면 이제 여기서 끝내십시오. 연장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듣지도 않아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시간 이상을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야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왜 그런 늙으신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느냐. 네. 저 한국 사회 관심사입니다. 한국 교계의 관심사입니다. 네. 지금 서서히 지금 후계자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죽을 걸 알고. 네. 죽지 안 죽겠어요? 사람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네. 다 죽죠. 네. 누가 안 죽겠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고 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할지 모르죠. 거기는 그런 거 잘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만희 씨를 숨겨놔 버려요. 어딘가 홀로. 네. 아파서 거의 죽어갈 때쯤 어딘가 보낸 다음에 승천했다. 네. 에녹이다. 엘리야다. 이 시대 한국의 엘리야다. 이 시대 한국의 에녹이다. 이렇게 아마 또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네. 신천지에서 제 시나리오를 따라 할지도 모르죠. 네. 저는 요새 이렇게 드라마를 하면 요새 우리 여기 뒤늦게 우리는 여기 뭘 보고 있느냐 하면은 참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죠? 네? 네? 넝쿨째 굴러온 당신? 네. 그게 지금에야 여기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다 예언은 아니고 예측을 한 겁니다. 네.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저 사람 유산한다. 유산하고 제가 언제 그 얘기를 했냐면은 거기에 애가 나왔죠. 네. 한 애가 고아로 된 그 애가 있는데 애가 나타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네. 집사람한테 예언이 아닙니다. 제가 예측을 한 거예요. 네. 저대로 간다. 유산한다. 이 사람이 있다가 유산이요? 네. 유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 양자 입양한다. 이 사람이 그때는 아주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산되고 나니까 지금은 여보 이 다음은 어떻게 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도 이만큼 살고 나니까 좀 이렇게 좀 알겠어요. 이만큼 책을 읽고 나니까 작가들이 어떻게 쓸지 좀 이렇게 짐작이 가요. 네. 그래서 좀 재미가 없는 것도 있어요. 왜? 작가들이 쓸 걸 제가 미리 아니까. 제가 지금 아마 이만희 씨도 영생불사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렇게 어떤 이만희 씨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이러는 게 제 일이 아니에요. 네, 그 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나온 교육장으로 있다가 나온 신현욱 소장 같은 분, 네, 전국 이단대책협의회 회장으로 지금 일하시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문제 가지고선 신문 방송 앞에서 막 인터뷰도 하고, 네, 이렇게 대회도 열고 막 그런 걸 봤습니다. 네, 그런 분들 참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뼈저리게 지금 후회하고 지금 그렇게 생명 바쳐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도와야죠. 어렵게 만들면 안 되죠. 어떤 이유든 간에, 네. 어떤 정치적인 이유든 간에 어렵게 만들면 안 되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돕지 않고 그런 분들을 어렵게 만들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 죄를 또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저는 신현욱 소장하고 관계없어요. 네, 제가 한 번은 전화했어요. 한번 전화해서 내가 여기 이 신천지에 관해 책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좀 자료를 좀 줄 게 없냐? 그 전화는 제가 한 번 했습니다만은 전 몰라요, 그 사람하고.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나오는 활동을 보니까 테러도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당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도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전 설교자예요. 저는 성경 교사예요.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교정하는 일은 그건 제가 맡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자, 먼저 천국의 비밀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천국의 비밀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알지만 저들은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만 알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시는가? 또 예수님이 비밀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만 알고 저들은 못 알아듣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서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적군에게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밑에 사복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사복음서. 네, 이만희 씨가 직접 저술한 그 책입니다. 사복음서 107페이지. 거기에 제가 그 출처를 제가 거기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인용하는 모든 것들, 신천지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용 출처가 분명히 다 있어요. 제가 박사 공부를 한 사람이, 박사 2개를 공부한 사람이 어떤 책을 쓰거나 어떤 걸 인용할 때 제가 인용 출처도 가지지 않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여기 밝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책 같은 데 나오면 제가 다 밝힐 거지만 이거 칸이 좁아서 어떻게 다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분명히 믿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그들의 자료를 가지고 그들의 책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책을 잘 못 구해요. 꼭꼭 숨깁니다. 왜? 천국의 적군에게는 줘서는 안 된다. 이 비밀 지도를 우리가 비밀 전략을 줘서는 꼭꼭 숨깁니다. 절대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숨기기 위해서. 네. 비유를 왜 사용하셨는가? 천국의 적군에게. 천국의 적군은 누굽니까? 신천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신천지 아닌 교회 모든 이 성도들, 교인들, 목회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니면 다 적군이에요. 이분들에게는. 신천지의 적군들에게 숨기고 신천지에게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거기에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 야, 특권 의식을 갖는 거예요. 야, 우리들에게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구나. 네. 항상 이 이단들을 보게 되면 14만 4천 명, 뭐 이런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구원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에도 예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바로 14만 4천에 속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에 14만 4천이 채워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 천국의 적군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거짓 선지자고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 함부로 자기들의 목적대로 자기들의 어떤 이 방향대로 그냥 막 함부로 막 끌어다가 쓰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 약을 쓸 때 의사가 자기 목적대로 막 약을 함부로 막 쓴다고 해보세요. 그런 의사한테 가서 여러분 약 받아 먹겠습니까? 천만에요. 할 수가 없죠. 예. 의사도 약을 쓸 때 약을 쓰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약을 쓰는 방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자기가 약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독약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바르게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그렇게 사역자의 이 자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적군에게 숨기기 위해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만 계시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비유를 써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안 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 제자들이에요. 먼저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 나중에는 모든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왜 신천지예요? 갑자기 2000년 후에. 그렇죠? 2000년 전에 여기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11제자 또 여러 제자들인 너희들에게는 말씀했는데 왜 2000년 후에 한국 사람, 신천지 한국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해당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신천지에 보게 되면 이런 인종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네. 이제는 뭐 잠깐만 국제화되니까 이제는 슬슬 품는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여기 예수님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자가 아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들어라. 그러면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또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네,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만 계시하시려고 했는데 또한 이사야 6장 9절 10절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천국 비밀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사야의 이미 오래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말을 해주어도 그들에게 비유가 아닌 말씀으로 풀어주어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않고 그들이 보아도 보지 않기 때문이다. 깨닫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둔해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아주 완고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네, 심판적인 요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귀를 닫고 깨닫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사니까 그 상실한 마음 그 말씀은 아주 그 악한 그런 정욕에 버려두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이 부끄러운 일을 그냥 하게 놔두셨으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무엇인가 하면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더럽게 살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성연애가 나오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하는 부끄러운 일을 저들 행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포기해 두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심판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를 닫고 봐도 눈을 감고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고 너희들이 보기는 봐도 눈을 감고 있고 너희들이 마음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씀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심판적인 요소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적군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은 여기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만희 씨의 개인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해석과 전혀 달라요. 네. 자, 이만희 씨는 천국의 적군에게 숨기기 위해라. 이렇게 자기 책에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당사자인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만 계시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씀하신 것, 저자가 스스로 해석하는 걸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자가 말씀한 걸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단의 창시자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해석하신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무엇나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너무 명백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밭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밭.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예수님이 밭 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밭이 무엇입니까? 이 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다. 교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냐 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가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천지 말이 맞네요. 목사님. 그거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밭이요. 뭐 말씀은 말씀이죠. 뭐. 네. 신천지가 말해도 진리는 진리인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 교인의 마음, 예수교회 여기 뭐 이렇게 말씀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심각해지시네요, 여러분이. 아니 김 목사님이 지금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엉뚱한 게 아닙니다. 네. 그들이 말하는 걸 봐야죠.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시시한 줄 아십니까? 네. 이단이 벌써 수십 년 동안 쌓은 관록이 있습니다. 이단의 해석에 그 쌓여지고 해서 이만큼 온 거예요. 나름대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문가들이 볼 때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 모래 위에 세운 그런 그 성벽이기 때문에 믿으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봐라. 밭은 하나님의 집.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 밭은 그러니까 예수교회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교회는 곧 씨 뿌린 밭이고 예수교회에 가서 우린 추수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교인들을 데려와서 이제 신천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밭을 예수교회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전도하는 추수밭은 어딘가? 세상이 아니에요. 어디요? 교회, 예수교회. 이런 교회, 예수교회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를 할 때 모략전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친천지라고 절대 안 밝힙니다. 어떤 경우는 10년이 지나도 절대 안 밝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고 난 다음에 마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고 그렇게 하고 나면 살금살금 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모략전도? 예. 성경에 모략의 영이요. 거기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모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나오기를 성결한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성결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거짓된 게 아닙니다. 모략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 전도입니다. 네, 그 사회에서 봐도 정말 종교적인 사기를 하고 있네. 네. 자기들은 간척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만나보면 사람들이 온순하고 사람들이 본성이 착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봐요. 신천지에 그렇게 아주 매료되어 있고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영적 도둑놈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적 사기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의 집단,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제가 분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할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의 그 위에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네. 거짓의 압이거든요. 네. 모략전도? 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말씀한 그 모략의 영, 성령을 거기에다 그렇게 성령을 말씀한 그걸 거기다 그렇게 거짓 전도에다가 사기 전도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밭을 특별히 예수교회다. 왜? 거기 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가 어장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네. 세상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신천지에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까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 정작 이 말씀을 밭을 말씀하신 예수님 밭이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알고 싶으시죠? 본 원저자가 하신 말씀. 네, 밭이라고 말씀하시고 밭은 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성경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설명해 주십시오. 밭이 뭡니까? 예수님 밭은 세상이요 말씀했습니다. 네. 예수교회요? 교인의 마음이요? 도적질할 그 대상이요? 아닙니다. 추수할 밭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믿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한 2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 밭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 말씀대로. 네.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긴 예수님이 20년 전에 여기에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밭을 얘기하셨을 때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요. 한번 해보십시오. 밭은 세상이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때 한 걸 가지고 왜 여기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도 권위가 있어요? 그 예수님 밭은 세상이요 했는데 사도 바울이 뜨고 와서 아이 하나님의 넌 집이 하나님의 밭이니라 싹 걷어치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지금 엉뚱하다 막 그러실 거예요. 네. 이럴 수가 있나? 내 말을 가지고 이렇게 곡해를 시키고 있나? 네. 제가 사도 바울을 제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속이 상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면. 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너희가 늑대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 이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를 해칠 것이다.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밤낮 3년 동안 눈물 흘리며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주와 그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 다 알고 있었어요. 늑대들이 와서 이리들이 와서 양들을 해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교회가 양들이 바로 저들의 추수밭이라고 그러고 거짓말로 들어와서 특공대처럼 들어와서 이제 살살 간첩처럼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갈 그래서 이 멸망의 일을 이단에 빠지게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이단은 멸망케 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돌려보내라,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 뭐냐 하면은요,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추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이 사람도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할 거 없죠. 성경에 말씀한 사도적인 신앙, 사도적인 신앙은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것 아닙니까? 사도적 신앙, apostolic faith, 사도적인 신앙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이 조명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그 책임과의 그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무 어떤 신학자도 할 수 없고 어떤 목사도 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알고 있고 사람의 책임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사도적인 신앙은 우리가 바르게 전수할 수 있고 바르게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속여서 얼마든지 교회를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늑대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주와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단, 말세론 이단들이 한국에 득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성경을 펴서 요한계시록 펴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위에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좀 하세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여주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들이세요. 거기에 투자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단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단의 세력이 계속 기승을 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경종을 계속 주시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믿어야죠. 밭은 세상이요. 세상이 뭡니까? 밭은 세상이요. 이 말씀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제가 100m 지금 실컷 달리기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숨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같은 용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밭은 세상이다. 원저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요, 서너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 우주를 이 코스모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전 인류를 가리켜서 코스모스다. 세상이다. 혹은 악한 인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셋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주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꽃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밭은 세상이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다. 거기에 갖다 그 주인이 씨를 뿌린다. 말씀의 씨를 뿌린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가 세상에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우주에 들어왔습니까? 그거보다는 사람들에게 들어온 거죠. 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물려받고 유전받고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코스모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이 뭔지 아시겠죠? 밭은 원저자 예수께서 그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다음에 밭은 세상이다 말씀했는데 2000년 후에 이만희시라고 합니다. 계시받았는데 밭은 교인의 마음이다. 밭은 예수교회다. 그러니까 추수하려면 예수교회에 들어가서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 그 천국 자기들 그 신천지 사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구원의 배 어떻게 했다. 그게 어떻게 구원의 배입니까? 그게 멸망의 배죠. 멸망시키는 배죠. 어떻게 그게 구원의 배입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목자의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늑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누구 말을 믿어요? 신천지 말을 믿어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짝이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 신천지, 7, 8년 됐으니까 오래됐어요. 급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저대로 믿을 테니까 목사는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믿으세요. 와,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드리는데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절망감을 제가 느꼈어요. 야, 이거 정말 이 신천지 사람들 정말 인도할 수 있겠나? 네. 그래서 좀 포기하지 맙시다. 네. 기도합시다.
여기 지금 신천지 교인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저 동일한 인간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죄인인데, 네. 여러분이 사람이 가다 잘못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세요.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세요. 당신의 원신앙으로, 당신 교회로 돌아오세요. 당신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더 늦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새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비밀의 새가 나오죠. 이게 뭔가요? 참새인가요? 뭐 그런 것 같죠? 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수님이 또 비유를 하실 때 새 비유가 나옵니다. 좀 전에는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새들이 왔다. 새가 무엇인가? 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여기 보니까 뿌리니까, 씨를 뿌리니까, 이게 말씀을 뿌리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딱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받지 못하게 딱, 이게 길가는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데, 사람의 심령에 이렇게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탁 취해가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떠세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누가 와서 딱 뺏어가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좋은 게 아니죠. 나쁜 거죠. 뭐. 네.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죠. 뭐 안 그래요? 네. 그럼요. 네.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네. 신천지를 떠나고 뭐 이게 교회 목사를 떠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아,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고 있는데 그걸 싹 뺏어가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나쁜 거죠.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천지에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예, 말씀을 뺏어가는 사람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새가 성령이라고.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3장 16절을 짠짠짠짠 하고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탁 펴는 게 짠 봅시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여기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또 세례를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네. 지금 제가 벌이는 운동은 침례교를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운동입니다. 천국 가면 침례교가 어디 있고 뭐 장로교가 어디 있고 감교가 어디 있어요. 천국 가서 나 침례교에서 왔는데 여기 침례교인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까? 그럼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참 촌스럽네. 예, 천국이 어딘데 뭐 교파를 따져.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교파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교단이 있다고 해도, 천국 가면 어디 누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맞았네. 성령 비둘기, 성령 새, 새는 성령이다. 새는 성령이다. 이렇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에 하는 독특한 거, 이단들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문맥에서 찾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찾아가지고 와서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엉뚱하게. 아까도 예수님이 밭은 세상이라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가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그 말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 밭이 그러면서 교인들 마음이다 이렇게 쓱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컴퓨터 이런 그 파워포인트의 이 위력을 이런 데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 일이 자꾸 넘겨보세요. 갑시다. 이러다가 중요한 걸 우리가 다 놓쳐요. 근데 척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마 저 후배 가운데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컴퓨터 파워포인트가 더 잘할 수 있는 분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하세요. 왜 못 하십니까? 저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솔직히 좀 부끄러움을 제가 무릅쓰고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이 신천지 공격을 제가 받고 난 다음에 마음먹은 게 있습니다. 내 설교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이단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가르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가르침과 설교가 함께 담겨있는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제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바꾼 이유가 사실 이만희 씨 때문에 있어요. 이만희. 네. 이만희 씨가 그건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은 또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이만희 씨를 지금 퇴치하는, 네. 이만희 씨가 만든 이단을 퇴치하는 일에 이걸 사용하시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네. 놀라우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공산혁명하려고 목숨 부는 게 피 흘리고 막 할 때 여러분 뭘 보십니까? 공산주의자들한테서 그 한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배울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여러분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분들 처음에 이제 입교하면 이 사람들 완전히 뭐냐 하면은 뭡니까 부스 캠프. 뭐죠? 해병대 부스 캠프 아주 그냥 그런 식이에요. 200시간 동안 먼저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200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공부합니까? 주일날 한번 겨우 참석 어떤 때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수요일날은 밥 먹듯이 빠지고. 네. 언제 성경을 배울 겁니까? 언제 이단들을 이길 수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서 무슨 철저히 이단들이 가르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와서. 성령은 비둘기. 여기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성령은 어디에? 바람처럼 임하시고, 성령은 불처럼 임하시고, 네. 상징이에요. 네. 여기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끄집어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네.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누군지 아시겠죠? 길가에 뿌려진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뺏어가는 자는 누구냐? 성령이라고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악한 자라고 여기 말씀은 아니 어떻게 성령이 악한 자가 됩니까?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악한 자가 어떻게 성령이 된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늑대의 말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양을 위해서 피를 흘린 목자의 말을 믿으실 겁니까? 원저자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원저자의 말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비비 배틀어서 이제 멸망으로 이끌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 말을 믿을 것입니까? 뭘 믿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과 악한 자는 이건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분명히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악한 자가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또 여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는 성령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 안에 처해 있는 겁니다. 새는 무엇인가? 또 이런 말이 있어.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두 군데 추천을 말씀드렸는데 신천지의 말이 그곳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에 영계의 성령들이 함께 임하여 산다는 것이다. 참으로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인가? 성령들이요? 성령이 여러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에요? 성령들이라니 세상에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에베소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성경을 믿는 겁니까? 성경을 완전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거죠. 약을 그냥 맘대로 그냥 자기들이 나쁘게 그것도 조제해버리는 겁니다. 마약 중에 마약입니다. 네. 이런 약은. 성령들이라니요. 성령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누가 얘기했는지 참. 제가 이렇게 또 여기서 막 쳐서 얘기를 하면 아마 또 고친다고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만 변개하니까, 자꾸만 고치니까. 네. 이거 본 다음에 막 고치려고 막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오십시오. 네. 새는 악한 자,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비유를 사용하셨나?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만 계시하시려고. 밭은 무엇인가? 세상입니다. 네. 인류 오늘 말씀합니다. 네. 새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 사탄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정반대로 나가죠. 네, 정반대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세계십니까? 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를 교정하는 그 사역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은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책도 썼고 가계주주론 그 실체를 밝힌다는 책을 써서 벌써 한 11년 전에 제가 활동을 일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제 설교 계속해서 들으시고, 네. 제가 매주 이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이제 연구해서 계속 이 신천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